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이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항상 당신의 마지막 심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워 주시어 이곳에서 사는 동안 거룩함을 쫓게 하시고 저 세상에서는 온전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첫 번째 성소 봉독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두 번째 성소 봉독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다 함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려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지만 원수가 찾아와 그 밭에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가버렸다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보복 범죄였습니다. 이웃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그 사람의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위해 밤중에 몰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곤 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로마법에서도 이웃 밭에 가라지를 심는 행위를 처벌하는 처벌 조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악랄한 농사 테러였습니다. 원수가 이웃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 굳이 가라지를 뿌리는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가라지의 특성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라지로 번역된 이 식물의 정확한 이름은 독보리입니다. 이 독보리는 자라는 초기에는 밀이나 보리와 외형이 너무나도 비슷하여 전문가도 쉽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을 맺힐 때쯤 되어야 비로소 키가 쑥 자라고 색이 짙어져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라지의 뿌리는 곡식의 뿌리보다 훨씬 강하고 깊게 뻗어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는 소중한 알곡까지 함께 뽑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가라지가 밭의 영양분과 귀한 물을 다 흡수해 버려서 알곡이 시들어 갑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간장이 타는 노릇입니다. 결국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어 묶어서 불태우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독보리 열매는 독성이 강해 사람이 먹으면 심한 굴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태워 없애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생태적 배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잘 개간된 밭에 가라지가 심겨진 이유는 원수 때문이며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라는 종들의 질문에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주인의 명령, 그리고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우겠다라는 주인의 해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인자 곧 예수님 당신이시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곧 마귀가 뿌린 씨이며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시며 지금 앞으로 다가올 구원과 심판에 대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 곧 알곡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곳간에 거두어 드릴 알곡이라고 부르십니다. 반면 가라지는 마귀의 뜻에 따라 세상에 뿌려진 악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흔히 무서운 악당이나 끔찍한 범죄자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의 본질은 훨씬 근본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준은 단 하나,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모든 상태가 바로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는 도덕적으로 거칠고 흉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형은 멀쩡해 보이고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닫고 그저 세상의 법칙에 따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가라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외형은 완벽한 알곡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서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 가라지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외관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 거짓과 불법, 분열, 그리고 영적인 죽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라지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추수 때 곧 심판날에 그들을 뿌리째 뽑아 풀무불에 던지실 것이며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나누는 구분은 이토록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은 외형이 아무리 밀과 같이 보여도 결국 가라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주할 구원과 심판 또한 명확합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심판의 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자라가십시오.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하십시오. 세상의 유혹 속에서 가라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된 진짜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불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구원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봉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교만한 마음을 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라지이며 마귀의 자녀인 어리석고 못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참혹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쓸모가 없어 보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며 세상의 탐욕과 만족 그리고 물질과 배부름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풀무불에 떨어져 고통에 신음하더라도 어떠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셨던 것처럼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멈추지 마시고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나누는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찬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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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집사님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권사님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것은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집사님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권사님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 길로 같이 맙시다.